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제가 계속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또 추워지면서 유럽이나 또 한국이나 또한 미국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뉴스 듣기로는 어제 미국이 최고로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 안내자, 주인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냐면 그가 그의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의 주인 사람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냐면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6절, 7절, 9절에 강조합니다. 7절에서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주인 모세가 죽었고 그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그동안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두려운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새로운 주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너 아말렉과 가서 전쟁하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러면 가서 정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주인의 명령, 모세의 명령에서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주인의 명령을 철저하게 잘 수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약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가 벼랑간 약해졌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주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더 큰 이유가 있냐면 그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주인이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직접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겁니다. 요새도 그렇지만 왕이 바뀌거나 주인이 바뀌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종들은 가족과 헤어져서 다른 곳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약해졌는가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공통적인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약해집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약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여호수아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나타나고 약함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나타나고 약함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합니다. 첫째,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이걸 바꾸면 너의 주인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들어라, 너의 주인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네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죽지 않았습니다. 돈 살아있습니다. 사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고 돈이 살아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왜 살아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에게 제가 안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목사님,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의 말에 뭐가 나옵니까? 그의 주인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인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힘들어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지금 좀 괜찮다고 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 때문에 좋았다가 나쁘고 나쁘다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그렇게 어려울 텐데 랜드로드가 렌트비를 좀 거기는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쉬워합니까? 랜드로드입니다.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그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주인 노릇합니다. 건물 주인입니다. 그의 주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다룰 때 그 교회 건물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 교회 건물 주인 누굽니까? 그분이 서슴없이 얘기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압니다. 그럼 건물 주인 누굽니까? 머릿돌 교회 건물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 페이먼트 제대로 못해서 은행에 건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인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예, 아내는 일을 못 나가다 다시 일을 나가고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무엇이 주인 노릇했습니까?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패턴이 바뀌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힘이 센 겁니다.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직장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아이들 학교 못 나가기도 합니다. 좀 풀렸다고 하니까 다시 학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거 있습니다. 돈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우리의 주인들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돈 벌고 살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잘못 교회가 가르치면 세상의 주인을 악하게 봅니다.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들 다 싫다고 때려치고 나 혼자 살겠다? 그럼 산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하신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라지는가 합니다. 한 4, 5년 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이발소가 있었고 그 이발소의 그 이발사 아저씨가 제 머리를 항상 깎아줬습니다. 저도 이제 이발하다 그분이 다른 사람은 기다렸다 그분이 저를 깎아줬습니다. 뭐 제가 그분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오랫동안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저한테 저희 이발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뭐 좀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한테 저는 뭐 교회 목사님도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면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나눴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이고 또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발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전에는 이발사라는 직업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머리 만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것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이발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머리 깎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걸 몰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죽음 앞에서 바뀐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주인이 누군지를 안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직업, 이발사라는 직업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그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진정한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이 이발을 하고 있지만 이건 하늘의 천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나의 주인이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이, 가게 주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내 자식들이,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발사 아저씨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그 주인에 대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고백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는 그저 세상의 주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합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거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이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얻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듣기 원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주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냐면 네 주인 모세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주인 모세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 나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죽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인간입니다. 모세에게 많은 사랑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주인을 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모세를 기억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주인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돈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고 아픔이 살아있고 고통이 살아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살아있는 겁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주인들은 참 놀랍습니다. 세상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백신으로 해결할 겁니다. 지금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문제 해결합니다. 스티뮬러스 책 보낼 것이고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돈을 풀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합니다. 분명하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문제는 해결하는데 끝없이 우리에게 문제와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인 삼은 그 돈, 사람,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될 것 같지만 끝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가서 부산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 가서 어느 시장에 갔는데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시장 입구서부터 저 끝까지 한가운데
아주 조그만 천막으로 있는 가게들이 100여 개 이상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들이 다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점 치는 곳입니다. 점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작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칩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 점 치고 문제 해결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오고 계속 돈을 내고 거기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가서 점치는 것이고 그 점치는 것이 그렇게 성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약해집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 실체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나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실체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실체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인됨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책 하나가 있는데 미우라 우야코에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 미우라 우야코가 아시는 것처럼 15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간호사를 봤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굉장히 쓸쓸해 보입니다. 아름다움에 비해서 쓸쓸함과 어둠이 그녀 얼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우라 우야코가 왜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쓸쓸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간호사가 13살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들, 자신을 포함해서 4명이 그 만주벌판에서 일본 홋카이도까지 피난을 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13살이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고 2살 된 남동생이 있었는데 2살 된 남동생을 엄마가 업고 피난을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입니다. 다른 민족에 고통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주벌판에서 한 어머니에 의해서 지금 내 형제자매가 피난 온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13살 된 딸이 엄마가 그 2살 된 아이가 잠을 들었는데 그 만주 벌판에 슬그머니 내려놓는 겁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가 13살 된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야, 내가 2살이면 나도 저렇게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여자 혼자서 아이 넷을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4명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3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살 된 아이, 잠잔 아이를 그 만주벌판에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여기에 인간의 실존이 나타난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자식을 버렸다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 여자를 나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그 여자 앞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 자식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간호사가 깊은 상처를 당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2살 된 동생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 간호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그 다음에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말로도 그 간호사와 그 가족과 그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머니처럼 약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악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간은 약하면 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아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달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겁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이겨낼 겁니다. 내가 가게 렌트비 못 내고 사업에 망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 지식으로 화성까지 갑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자식을 버릴 수 있고 부모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를 확신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할 길은 없습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어둠 속에 그 간호사처럼 쓸쓸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비록 내가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인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9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주인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너 주인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와 주인됨을 믿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결국에는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